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8.15 광복 이후로 제일 잘한 찬양 같아요. 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디 가서나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배 타고 항해하다가 그만 그 탄 배가 좌초가 돼서 침몰하게 되었고 간신히 뗏목 하나 의지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아서 도착한 것도 하나님 은혜라 싶어서 감사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서 그 무인도를 탈출해서 가족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서 지나는 배가 있으면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다 만만히 준비를 하고,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한 끝에 멀리 수평선 위로 지나가는 배를 보았고, 그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그 구조 신호를 보냈고, 그 배가 이제 구명보트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반갑다고 끌어안고 이젠 살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이 섬에 당신 혼자 살고 계십니까? 나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보니까 그 해변에 집이 세 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살고 있다면서 왜 집이 세 채입니까? 저 첫 번째 집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집은 뭡니까? 예,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건물은 뭡니까? 예,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고, 그래서 함께 예배함이 참 우리 참여인들에게는 은혜고 기쁨이 되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입니까?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시편 133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모습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믿고, 그렇게 그 교회의 모습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넘쳐흐르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기업, 무엇보다 내일 열려질 위대한 축제 그 기름 부심이 흘러 넘치리라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조금 더 확대하면 7개의 절기가 있고 그 외에도 불임절도 있고 더 많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3대 절기입니다. 430년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데, 애국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자유인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첫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렇게 시작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당신을 유월절 제물로서 십자가에 내어드릴 때에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출발이 되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이 완성되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오순절은 이제 처음 그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잘 아시는 그대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제 첫 추수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절기가 이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처음 열매로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야흐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가을 거지를 마치고 오늘날 교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 같은데, 그런데 이 초막절은 신약에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절기입니다.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거지를 끝내고는 초막절을 지킬 때는 마당에 텐트를 치고 텐트의 위 천정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였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것이 곧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마라나타의 그 신앙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초막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실로암 샘물 앞에 쓰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초막절의 기름 부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비교하는 초막절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보면 그날의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미 6월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세계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으로 성취되어졌고,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님의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초막절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7배나 더 되는 기름 부심을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어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시고 싶은데 마실 물은 그 앞에 있는데 손만 내밀면 이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왕의 이야기로부터 텐터라이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감질난다, 애간장 태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화 이야기입니다만 예수 믿으면서도 감질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 아닙니다. 애간장 태우면서 아슬아슬하게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 천국 가는 소망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합니다. 아멘.